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아마 12주 정도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22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절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통독을 하시면 한 10번 이상을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통독을 해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길선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만독을 하셨어요. 만독.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최소한 10번 이상 일주일에 한 번만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분명하게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교회 이야기 가운데 예배소 교회의 첫 번째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예배소는 기원전 3000년 전부터 개발된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번창하고 부유한 도시였고 아시아의 등불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특별히 아르미데스 신전,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이 젖이 24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풍요로움을 또 많은 자녀들을 갖기를 소원하면서 그들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신전이 기둥이 127개, 또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기둥의 규모가 2배나 커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아데미 신전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예배소 지역이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3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투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진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곳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선교의 거점을 활용하게 됩니다. 오늘 2장에 나오는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도 결국 여기에 기점을 두고서 이제 선교를 하고 개척을 하고 이렇게 선교의 여행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소에 머물 때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병이 나가고 귀신이 떠나는 기적을 행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래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은으로 도색을 해가지고 그 여신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장사가 안 되죠. 이제 예수를 믿을 때 능력을 얻으니까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상을 사지를 잘 않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갖게 되니까 바울을 고소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충동을 하게 돼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이 잠시 그곳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 바울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때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게 되는데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이 그곳에 오셔서 이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목을 껴안고 키스를 하면서 이제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근심하면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에베소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서 또 사역을 하게 되고, 바울 이후에 사도 요한이 그곳에 40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소아시아 일대를 순회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한 것으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에서 약 5km 떨어진 메리마나라고 하는 작은 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사도 요한이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고,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다시 예배소로 돌아와서 그 근처에 아야슬로라고 하는 언덕에 작은 집을 짓고 여생을 보내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절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1장 20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7 별을 붙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자들이죠. 오늘 이 사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를 감당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을 우리가 지칭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이 붙잡았다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컵을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요, 손바닥으로 꽉 쥐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 또 우리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늘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재주와 내 능력과 내 수단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꽉 잡고 계시는 거예요. 꽉 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 막대기 뱉기는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게 될 때에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다. 오늘 비록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손이 나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오늘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금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죠. 이 교회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가로되, 이 교회를 거느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운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동산지기가 동산을 거닐듯이 말이죠, 오늘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오래되었어, 내가 이 교회 건축 헌금도 꽤 했지, 내가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많은 봉사를 했어. 주인의식, 그런 내가 무슨 교회를 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우리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거느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시죠. 2절에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소아시아의 어머니 같은 교회입니다.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파송이 되고 개척을 하고 수고를 많이 하였던 교회입니다.
또 아데미 신전은 또 이 창기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 당시에는 성적인 결합을 하게 될 때 풍성하게 맺어준다고 그래서 거기에 창기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성적인 문란과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란이 많았던 그러한 도시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수고와 인내를 하였던 예배소 교회를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된 자들을 식별해 내었다. 이단들을 식별해 내요.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으면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넘어가지 않아요. 시시짤짤한 교회들이 넘어가지 안 넘어갑니다. 말씀에 바로 서 있는데 뭘 이단을 딱딱 식별해내는데 뭘 넘어가요? 에베소 교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넘어가지 않았고, 특별히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다. 오늘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의 훈련을 받고 또 말씀의 모든 것들을 잘 감당했던 예배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은 뭡니까? 초대교회에 7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고 이제 당을 지어서 육체는 연약한 것이니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 그러니 문란하게 살아도 된다, 뭐 그냥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죠. 근데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당을 이뤘어요. 근데 그 니골라 당을 배척하는 예배소 교회는 신앙적으로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잘 말씀으로 무장되고 훈련되어서 이단들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성숙해 있고, 이단을 단호히 배척할 만큼 용기와 결단이 있었던 이것을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배소 교회 주님이 책망을 하시죠. 4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외관상으로 보면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교회죠.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이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는 동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직분을 맡았으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거 아닌지, 오래 믿었으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닌지, 체면이 있으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오늘 그걸 물어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감격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연애하셨던 분들 처음 만났을 때 감격이 있죠? 네. 두근두근 하잖아요. 만나고 싶어서 시가도 잡고서 보고 말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거를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주회전에 올 때 시계를 자꾸 봅니까? 빨리 가야지. 주님 만나고자 하나. 오늘 이걸 하는 거예요. 그냥 무덤덤하게 습관적으로 그냥 뭐 남들은 또 오늘 또 빠지면 목사님 또 전화 오겠지. 그냥 귀찮아 그냥 가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애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설렘을 가지고 너희들이 교회 생활을 하느냐, 이걸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보시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감격으로, 제가 세례 줄 때도 보면 눈물을 흘리고 말해요.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영접한 감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죠. 우리가 직분을 맡았을 때에 장로님이 되고 안수시 될 때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또 우리 많은 분들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요, 병으로 죽을 그런 지경에 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도 계셔요. 하나님 이번만큼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제가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셨던 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아니, 그렇지 못하다면 그분도 첫사랑을
버리신 분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예배소 교회의 선행이나 인내나 부지런함이나 잘 훈련된 신앙에 대해서 시비를 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참 훌륭하였다, 이 신앙을 칭찬해 주시면서 단지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구나,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리적으로 온전함과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것이 그렇게 큰 유익이 되질 않아요. 오늘 주님의 교제가 깊어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점차 사랑은 퇴색되고 의무감만 남아있는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니까 압니다. 밖에서는 대단한 부부 같아요. 정다운 부부 같아요. 어떤 분들은 또 인꼬 부부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은 불 꺼진 창이요, 깜깜해. 그저 나와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들어가면 깜깜해. 절망감이요, 눈물이요, 슬픔이요. 부부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병든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번들을 해서 그죠, 잘 믿는 것 같은데 깜깜해. 그저 교회를 와도 은혜가 있나, 찬송을 해도 감격이 있나, 그저 아무걸 해도 그저 몸만 왔다 갔다. 오늘 불 꺼진 창인 줄 믿습니다. 불 꺼진 창이요. 오늘 그곳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사랑이 점검되지 않은 채 봉사와 헌신, 외적인 일들을 통해 남에게 좋은 신앙의 이미지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타성과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진 상태라고 하면 이거는 위선입니다. 결혼생활도 위선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위선이에요. 단지 이혼의 도장만 안 찍었을 뿐이지 위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에 애정이 없고 그저 습관적으로 그저 남이 하니까 이렇게 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사랑을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어요. 회단이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들으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당신이 사랑이 없네.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남을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느닷없이 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주는. 그럴 때 시몬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 저 여자 저 창녀 아닙니까? 아니, 그 아까운 그 향유는 왜 허비하는 거요? 예수님 거 모르시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초대하고 발도 씻어주지 않았구나. 근데 이 여인은 향유로, 눈물로 내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어.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747,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보잉 747기 누가복음 7장 47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이렇게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무슨 바리새인이고 종교가고 위대한 인물같이 인격을 갖춘 것 같아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오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많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돈이 두둑해. 그러니까 뭐 가는 데마다 그냥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러니까 거기 친구들이 뭐 파리떼같이 몰려들어. 그러다가 돈 떨어지고 다 뭐 돈이 없으니까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가서 먹어야 돼. 그거 먹고 있으니까 어디 누가 뭐 거들떠나 봤던가요? 쥐엄 열매 먹고 있는데 야 너 나 전에 이렇게 밥 사줬는데 내가 저 보리밥이라도 한 그릇 줄게. 한 놈도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랑을 취하지 마세요. 돈으로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뭐 얻어먹으려고 달려드는 파리떼지 뭐 그게 무슨 사랑이요. 우리 신앙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사랑은 주님의 사랑의 잔을 흠뻑 들이키게 될 때에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비록 창녀이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년 동안 이 교단의 것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어요. 행정적인 일을 위해서도 뭐 밤낮 모이고, 또 재정적인 문제, 또 론 문제도 해결하고, 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2년 가까이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4월 20일에는 노회로부터 우리가 언약 장로교회로 이전하는 것을 허락을 받고, 지난 목요일 17일에는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다 마쳤어요. 그동안에 론도 페이업을 시키고 또 노예와의 뭐 요구하는 서류들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번 목요일 날 행정적인 모든 것이 다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칭찬할 일입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경화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한 2년이 지나다 보니까 행정적인 일에 자꾸만 붙들려가지고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신앙도 너무 행정적인 일에 자꾸만 분주하게 왔다 갔다 왔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행정적인 거 잘하셨어요. 칭찬받을 일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과연 신앙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권고하시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 오늘 부부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애 시절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다이아 사자 준다고 사랑이 회복됩니까? 연애 시절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하려는 거예요. 오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게 하려 뭐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예, 다른 데서 나지 않아요. 돈 가졌다고 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께로부터 화목제로 우리를 보내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될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경고하셔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죠. 오늘 예배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아서요, 이 말씀을 듣고 100년 후에 교회의 존재가 다 없어졌습니다. 오늘 구라파의 교회들이 왜 그래요? 화려함은 보이지만은
종교적인 전통에 붙들리게 될 때에 결국 술집으로 팔리게 되고 교회 문을 닫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과의 그 사랑, 화목제로 오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그 자리에 돌아가게 될 때에 오늘 주님과 연애 시절과 같이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수단과 우리의 방법과 물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사역자들을 붙들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손에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막대기라도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사회를 운행하시는 다니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랑을 다시 찾은 교회와 성도에게 주님은 약속을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막았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영검으로 막았던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오늘 생명나무에 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요. 오늘 이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와 같이 풍성하고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돈으로 사랑을 하시나요? 아니면 진정한 연애 시절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과 수단과 이걸 가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포장해서는 안 돼요. 오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사랑을 버린 죄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같이 우리 제 가장 친한 친구인데 4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4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이제 해군으로 이제 장교로 이제 군대에 가서 한 2년 있다가 이제 제대를 했는데 연락이 없고 여자는 또 여자대로 어떻게 고무신을 뒤로 하고 갔는지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그 여인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졌어. 전에는 해맑은 웃음도 참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뭐 생각도 안 나네. 오늘 사랑을 버린 죄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을 볼 때 우리 주님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 생각 안 나요. 이게 바로 사랑을 버린 죄예요.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감격적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저와 우리 교회를 꽉 붙드시는, 우리 교회를 거느시는 그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 신앙이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믿음의 행위도 칭찬하시지만 더 칭찬하시는 것은 주님의 첫사랑입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예배와 기도와
주님을 만나는 일에 설레는 연애 시절로 돌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